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초청을 받는 것, 초대를 받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귀한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받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또 영생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 자체가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에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멈칫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하는 길은 확실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그리고 또한 가시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답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해서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두 번 예고하셨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51절 시작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아니면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승천하실 기약,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거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승천입니다. 그런데 왜 승천할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 이제 때가 차감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과 죽음을 건너뛰어서 승천이라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오실 그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제자의 길, 그것은요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의 최종 목표는 주님이 주실 영광된 그 부활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누릴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능히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조롱과 수치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라 하시는 그 말씀 뒤에는 그러나 나는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만을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영원한 기쁨, 고난이 끝나고 나서 내가 누릴 그 희열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고생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한다고 할 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인 생명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고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다시 그 의무를 마치고 나면 특권을 누릴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능히 견뎌야 하는 것이고 견딜 수 있다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와 같은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로마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 같은,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나를 따르는 그 일을 하라. 그런 마음가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의 옛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아픔, 내가 가진 부담과 짐,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 그것이 참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했죠.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나를 제사하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제 내가 들어간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굳은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보다 더 못한 사이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들이 혼합 정책을 써서 이미 혼혈화되었습니다. 혼혈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정통성, 자기의 유일 민족, 단일 민족, 이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그 일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그림심산에 자기가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야 예루살렘을 직접 지름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배척하는 것이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애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것을 돌아갔었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지금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전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그림신산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이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께 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편견을 가지는 것, 그것만큼 신앙의 장애물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면 다 내 편이고 그리고 나의 동지고, 그러나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나와 좀 무언가 다르다고 하면 다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 비신앙인,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나를 배척한 사람들, 나를 소외시킨 사람들, 그 생각 하나로 결국 유대인들과 등을 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등을 지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혹시 이런 편견, 내 생각, 내 아집으로 인해서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요한은 이것을 보고 주님, 저 괘씸한 사람들을 불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됐다 꾸짖으시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도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주님이 다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만큼 급한 성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벌하시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평화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57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부르시거나 또 그들이 예수님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우리들이 보기에 온전한 제자도의 사명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첫 번째 57절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급한 성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일은 화려한 일을 이루거나 뭔가 앞이 찬란한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머리 하나 둘 것 없는 그런 외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의 환상과 꿈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뭐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감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충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평생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러나 그 이후에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주님은 장사를 하셨으면 잘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날 따른다 그러면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처음부터 이것은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얼마나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요즘 뭐 교회에서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긍정의 힘, 일단 와라. 오면 너희의 삶에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왔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왔는데 말과는 다르게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떠나버리겠죠. 이거 아니네?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주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 그냥 내가 하다가 그냥 아니면 많은 그런 일이 아니라 온 평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환상과 꿈은 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내가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세상적인 성공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이 세상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9절 60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따르기를 지체하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미온적이고 나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먼저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저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인륜의 어떤 그런 법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부모님의 그 일을 핑계대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아비나 어미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아비나 어비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주님을 오히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핑계를 대고 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요것만 내가 끝나면, 요것만 마치면 바로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이야기하셨을 때 예! 하고 즉시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61절 62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제자로 헌신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것은 또 변명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주님은 이제는 그런 미련, 그런 핑계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베드로와 마태와 제자들 나를 따르라.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이득인지 자기들이 평생 그 가졌던 자기의 직업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 때 밭을 똑바로 가려면 앞을 보고 갈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게 찌글찌글하고 결국 제대로 갈리지도 않죠. 우리의 인생이 바르고 곧고 제대로 가려면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뒤돌아보고 이미 예수님께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에서 조그만 것이 있으면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삶의 자세로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비록 고난과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결국 내가 가진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머뭇거리거나 내가 혹시 어떤 일로 자꾸 이 가는 길에 제동이 걸리거나,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제자도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이 유일한 생명의 길,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만큼은 영원히,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과연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방해와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과 그 지위를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